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기억이 될 만한 일인데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청년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학원복음화협의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이제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하루 저녁에 집회할 때 경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저희 교회 그 청년부 지도하는 목사가 주도했는데 간이 배 밖에 나온 친구들하고요. 하루 저녁에 어떻게 7천만 원 예산을 세우냐. 근데 이미 다 저질러 나서 수습이 안 돼서 몇몇 목사님들 뜻있는 교회들이 협조해줘서 7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그날 저녁 집회에 3만 2천 명 청년들이 경희대에 몰려들었어요. 2만 5천 명 오면 자리 꽉 찬다 그런 학교인데 3만 2천 명의 청년들이 오니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옥상에도 올라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지방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버스 위에도 올라가고 그날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청년들 3만여 명이 3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제 삶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야, 이런 집회는 7천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1억을 10번 해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우리 저희 교단 총회장 한다고 돈 쓰는 목사들도 있는데 몇 억씩 쓴다 그러더라. 나 총회장 안 하고 그 돈 여기다 쓰면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동안교회 신부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동안교회가 큰 예배당 막 짓고 교인들이 많이 늘어날 때였는데 교회가 컸지만 쓰지 않고 남겨둔 돈 10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한 번도 평생에 교회 개척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개척할까 하는 생각을 난 처음 해봤어요.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면 그 돈 여기저기 흩어 쓰지 말고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데만 한번 써보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래도 은원은 해야 되겠기에 아내하고 은원을 했어요. 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막 만 50이 지날 때였어요. 이제 예배당도 새로 짓고 교회는 안정이 됐는데 나 새로 개척하면 어떨까? 했더니 우리 아내가 펄쩍 뛰더라고요. 좋다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반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크게 반대할 걱정은 안 했는데 펄쩍 뛸 줄까지는 몰랐어요. 보통 반대로 펄쩍 뛰는데 정말 제 아내가 펄쩍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왜 자기는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아들 세대에도 은원을 하니까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생각인데 괜찮은데 동의를 얻었어요.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 집회하고 다음 주일 날 주일 설교하고 마음이 급해서 당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수요일 저녁에 임시당에 소집해서 사표냈어요. 그리고 개척한 게 높은 뜻 숭의교회였어요. 한 몇 달 전 준비를 해서 숭의여자대학에서 높은 뜻 이제 숭의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을 이제 개척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하나의 그 질문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단순한 말이지만. 그런데 뭐가 안 풀리는가 하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정리가 돼야 좋은 교회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좋은 교회를 모르는 건 아닌데 막상 좋은 교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가 좋은 교회인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가위 눌리는 것 같이 답답함, 채증 같은 거 풀리지 않으니까 몇 달을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풀기 위해서. 제가 왜 그렇게 또 좋은 교회에 집착했는가 하면 제가 좋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평생에 받은 복의 근원은 좋은 교회를 만났던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서 제가 빚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교회 만나서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자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를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로 만나는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착하죠? 예,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좋은 교회가 안 풀려서 고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잘 알고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제 귀에 들린 말씀은 내 교회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는 내가 세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네가 왜 세우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게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교회도 아닌데. 얼른 내어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때 얻은 답은 참 싱겁다면 싱거운 일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람은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발을 뺐어요.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시는데 아무 데나 세우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터를 찾으시더라고요. 좋은 터. 근데 그 좋은 터가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답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 고백만 하면 되고 그러면 이 터 위에 예수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워주시리라.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주인이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안교회 40대 때 목회할 때 교회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소명을 받았어요. 제가 맥코믹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인데 논문만 쓰면 되게 돼 있었어요. 다 마치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주제는 교회 개혁이에요. 이 교회가 이런 게 잘못돼서 교회가 잘못돼서 개혁하자 하는데 어떻게 개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못 썼어요. 무서워서.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선배들 중에도 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다 죽었어요. 교단에서 교회에서 발을 붙이고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제가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나한테 주시니까 하나님이 누굴 잡으시려고 저러시나. 저거 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제가 논문 못 썼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박사과정을 안 마쳤어요. 넌 자격 없어. 그것도 못 쓰면서 박사 학위 받아서 뭐 하냐. 그래서 제가 수료해서 끝나고 논문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닥달을 하시는지. 할 수 없이 논문은 안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40대 때 썼습니다. 교회 논문 쓰려고 했던 것을 책으로 다시 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책 한 챕터 쓰고는 설교하고 또 쓰고는 또 설교하고 그대로 개혁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핵심이 뭔가 하면 교회를 어떤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무너지고 있다. 그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중세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무너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돈 많은 사람 주인 되고 오래 다닌 사람 주인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다시 실천하고 한번 실현해 보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힘쓴 것 6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는데요. 첫째는 예배였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요, 개척하고 만 2년 동안 저희가 숫자적으로는 아주 급성장한 교회거든요. 저희가 한 3,000명 주일날 출석할 때까지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구역도 만들지 않고요,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요, 구역 조직도 안 하고요. 그냥 교인들이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래서 예배만 드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에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자.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인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어느 여자 교우 한 분이 사무실을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요. 제가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그냥 반상회 가세요. 심심하면. 심심하면 반상회 가세요. 교회에 와서 무슨 봉사할 일이 있나, 무슨 선교를 한다고 뭘 하기를 하나, 모임이 있나, 구역 예배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주일 낮 예배 하나밖에 2년 동안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맛을 들이기 시작했고, 예배 하나에다 온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맛집 찾아서 어디 다니는 그 스타일이 어때요? 별로 관심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식당은 딱 하나예요. 밥 잘하는 식당이 제일 좋아요. 저는 밥을 잘 짓는 집이 좋아요. 밥만 맛있으면 되는데 밥은 대충 줘놓고 다른 거 맛있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는 예배가 맛집의 밥과 같다 생각했어요. 교회는 밥이 맛있어야 돼. 나중엔 그거 다 된다면 더 있으면 좋지만 밥만 있어도 좋은 교회가 됐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심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예배가 맛있으니까 청년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3,000명 정도 될 때까지 예배만 드려서, 그 행위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니까. 예배 시간에 2년 동안은요, 대표 기도도 저희는 안 세웠어요. 왜 안 세웠는지 아세요? 대표인 줄 알까 봐. 제가 장난하는 거 같죠? 아니요, 저는 심각했었어요. 그때는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지니까 대표라는 말에 이게 싫은 거예요. 대표는 하나님인데,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 교회가 갑자기 커지니까 대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주목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는 게, 우리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예배 드렸으면 집에 가라. 교회 얼짱거리지 말고 집에 가라. 그래서 대표 기도도 안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주인이신 일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제가 우리 어느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이고 아까 어느 목사님은 군 면제라 그러시대요.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제가 방위를 갔어요. 그것도 나이 늦게 26살 방위를 가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위도 훈련시켜요. 땡볕에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거를 그냥 맨날 며칠을 시켜서 제가 짜증이 났어요. 야, 이건 뭐 똥개도 몇 마디 하면 알아듣겠구만. 이건 멀쩡한 애들 데려다가 뭘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것만 이렇게 연습을 시키나.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구나. 방위도 군인이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는 거.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앞으로 가 하는데요. 제 생각은요. 이거 곤란하잖아요. 방위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방위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방위가 뭘 훈련하는가 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니까 사실 편하더라고요. 내가 뭘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뭐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방위처럼 예수 믿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내가 서울을 가야 한다. 그러면 서울이 이쪽이다.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면은요 이쪽이 서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제 느낌대로 가게 해요? 표지판대로 가게 해요? 난 이래도 표지판대로 가요. 벽에를 깨우뚱 하면서도 이상한데 그러면서도 가요. 가면 서울 가요? 거꾸로 부산 가요? 표지판대로 가면 반드시 서울을 가요. 이게 학습이 돼요. 이게 학습이 돼서 믿음이 생겼는데도 방향 감각을 뒤틀리는 때가 또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고민 안 해요. 나는 잘 뒤집히는 놈이니까 신경 쓸 것 없어. 쓰여진 대로 가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는 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이게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럴 때가 많지만 제가 결정했어요. 나는 그냥 쓰여진 대로 살기로 하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내비게이션 따라왔잖아요.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신경 쓰시지 말고 내가 이해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가라면 갈 거고요. 서라면 설 겁니다.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고백했더니 참 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번도 실족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있어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땐 저는 성경책 하나 들고 휴대폰 들고 휴대폰 속에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그 메모지 놓고 볼펜 놓고 딱 책상 앞에 앉아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요. 평생 성경 갖고 설교하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기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팝콘 터지듯이 툭툭 터져요. 이 사건과 관계되었다 싶은 말씀들이 생각나면 사전을 찾아요. 다 적어요. 다 적어요.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된 후에는 그것을 쭉 읽으면 이게 두부 엉기듯이 엉겨요. A 유형, B 유형, C 유형. 쉽게 말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A로 가라, B로 가라, C로 가라. 그렇게 하면 앞이 캄캄해지게 해요? 환해지게 해요?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더 깜깜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더 깜깜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라고. 내가 살겠다고 여기서 답을 찾는데 죽을 길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시겠냐? 어차피 죽게 됐는데 죽는 게 뭐가 없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이 길로 갈 거예요. 하나님 그냥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언제 다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어요? 그냥 믿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면은요, 그 용기가 요만큼씩 돋아나요. 그리고 저질러요. 그럼 그때 이 찬송가가 내 삶에 이루어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근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방위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고집스럽게 살아보겠습니다. 교회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쳐 보겠습니다. 조금씩 간증할 일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숭여자대학에서 꽤 많이 커졌었어요. 우리가 한 5천 명까지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도 형편이 있어서 그랬겠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를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저희 교회가 그때 무슨 일을 했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교인이 한 3천 명 정도 모이게 되니까 재정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요, 장로님들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이제 우리도 헌금해서 땅 사고 예배당 지십시다. 우리 예배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예배당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순서가 예배당이 먼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면 비즈니스 하는 교인들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집 팔아서 사업 자금을 먼저 마련해요? 사업 자금 잘라서 집부터 사요? 그냥 자꾸 물으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예, 사업 자금 잘라서 집부터 지어요? 집 팔아서 사업 자금부터 만들어요? 사업 자금부터 만들잖아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집 안 짓죠? 아니요, 짓죠. 더 큰 집 짓죠. 벌면. 못 벌면 그냥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집 지어야죠. 큰 집 지으면 좋죠. 그런데 순서가 사업이 먼저더라고요. 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이 집이 제일 먼저 가는 사명이 될 수 있냐? 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느 날 우리 당회에다 건축 원금하자 하니까 장로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당 짓는 줄 알고. 근데 제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랬더니 픽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저희 교인들이 그때 컸죠. 그 큰 돈이죠. 200억 작정해 줬거든요. 200억으로 예배당 짓는 일을 밀어놓고 재단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한참 하려고 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탄이 슬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단이 역사를 하거든요. 방해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아킬레스건이 보이는 예배당을 주고 흔들면 되잖아요. 나가. 그러면 외통수예요. 장군하면 막을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원금 200억을 보이는 대로 돌려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당 수습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왜 하필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이 이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려막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그냥 가고 너희들 예배당 문제는 그냥 해결하라는 거예요. 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데 우리가 정했잖아요.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간다. 그게 고집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회를 열었어요. 장로님들도 대개 이게 200억을 우리가 해서 예배당 만들면 된다 대개 생각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식과 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날 우리 당회가 결정했어요. 대책 없이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 문제 해결하는 데는 전용하지 않는다. 그게 당회력이었어요.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러대요.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너 어디서 그런 그 똥배짱이죠. 어디서 그 똥배짱이 나와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재밌겠네. 그리고 진짜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각오를 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한이 있어도, 그래서 교인이 흩어지는 한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하면 뒤돌아보지 않겠다. 여기에 도전했어요.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당은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참 마음 편하죠. 돈은 200억씩이나 받아먹고는 예배당은 안 지어준다 그래 놓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그때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가졌는가 하면, 예배당은 교인들이 가정에서 모이든지 10명이 모이든지 또 뭐 세를 얻어서 뭐 몇십 명이 어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예배처서는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도 될 수 있잖아요. 큰 거 한 군데 모으려니까 어렵지 흩어버리면. 그리고 나는 그때 요즘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다 줌으로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줌 없을 때인데 내가 인터넷으로 설교하면 되지. 모여서 다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그리고 교인들한테 광고했어요. 그래도 나 보고 싶어서 섭섭하면 오기는 오라고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왔다가 멈추면 길 막히니까 문 내리고 목사님 빠이 하고 가라고 그냥 이렇게. 근데 봉투는 하나씩 주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웃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많았던 교회인데, 청년들에게 우리가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어기지 않겠다니까 애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울고, 어떤 놈들 기도하더라고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뜻 광야교회로 바꾼다. 진짜로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은 얘기해도 되겠지. 연세대학교에서 저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겠다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에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또 숭실대학교에서 우리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주변 교회들이 우리 못 오게 해서 못 갔어요. 그때 화가 나서 한 번 붙을까 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분들이 우리를 막아서 못 오게 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불을 끄고 싶은 거예요. 부흥의 불을. 부흥의 불을 끄고 싶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핍박을 가하여 교회를 흩은 것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잖아요. 불 끄는 법이 흩는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가해서 흩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불 끄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아요. 이게 뭉쳤냐 흩어졌냐의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니까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데 흩어져서 사는 바람에 불덩이 사방으로 다 튀어버렸어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고린도, 예배소 천지사방에 불꽃이 튀었잖아요. 아마 사탄이 콩콩 뛰었을 거예요. 내버려뒀으면 예루살렘만 불타고 말았을 걸. 이걸 흩는 바람에 천지사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핍박을 받았을 때 시험 있을 때는 흩어지면 되는구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교회를 4개로 흩자. 그래서 교회 4개 분립하는 안을 갖게 되었어요. 그냥 200억 돌려서 우리 예배당 했으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씀 하나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면 흩어지고 하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끝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개로 분립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지난 우리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 목요일까지 지금 높은 뜻 교회가 15개가 됐더라고요. 15개 교회가 그동안 분립하고 또 분립하고 또 분립하고 해서 우리는 지금 4대 교회가 나왔어요. 숭유교회 1대 교회, 4개로 흩어진 거 2대 교회, 거기서 또 나오고 거기서 또 나오고, 그래서 15개 교회가 모였는데요. 제가 가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젊은 교역자들이 높은 뜻의 역사를 잘 모르고 옛날 얘기를 모르니,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높은 뜻 옛날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서 다녀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흩어지면 흩어지고 광야에서 예배드리면 광야 교회를 하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했더니 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교회가 흩어지니까 한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된 것보다 이런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흩어지니까 훨씬 건강하고 또 아름다워요. 튼튼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끝이 좋구나, 끝이 좋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구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 사람이 민주적이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사람의 계급이 있고 계층이 생기면 여기서 민주주의가 깨지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회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교인들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또 국회가 있고, 또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뭐 감사원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3권이 분립되어서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게 장로 정치가 거기서, 장로 정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쓸 때 보니까 한국 교회는 3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아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목사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어느 때는 거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함부로 얘기하면 참 위험한 얘기인데 너무 그게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정한 건 이러다 이거 강사비 제대로 받아가겠나 모르겠다. 강사비는 미리 받아 놓을 걸. 모든 권력이 당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늘 많이 했어요. 정책도 당회에서 결정하고, 그거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당회가 재직회 부장이 돼서 다 하고, 그리고 또 감사도 당회원들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당회인데, 그렇게 되면 일사천리로 나가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권력화되면 그게 이제 자리가 되기가 쉬워요. 저는 교회도 3권 분립이 돼야 된다 생각했어요. 장로님들은,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십시오. 그게 당회의 역할입니다. 결정한 정책을 집행까지 하는 이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집행하면 이거는 위험해지거든요. 그거는 안수 집사와 권사, 재직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직회 부장은 장로님들이 못 맡습니다. 완전히 재직회와 당회를 분리시켰어요. 근데 재직회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해요. 정책을 결정하고 원칙을 방향을 결정하는 건 당회가 하는 일이에요. 결정했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일은 재직회가 하는 일인데, 그동안은 재직회에도 당회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좀 컸었잖아요. 동안교회도 그렇고, 높은 뜻 교회는 뭐 나중에 괜찮았는데, 큰 교회 예산 규모가 크거든요. 내가 도장 찍으면 나가고 도장 안 찍으면 안 나가고, 이게 권력이잖아요. 여러분, 도장 찍었을 때 돈 나가는 게 재밌을까요? 안 찍었을 때 안 나가는 게 재밌을까요? 난 그런 것까지 다 연구했어요. 근데 이게 안 찍었을 때 안 나가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쫓아가고 줄 서고, 그거 굉장한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들한테 도장 달라고, 그건 집사들에게 주자고. 여러분, 그거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월급을 타다가, 그다음 저 결혼하기 전에 월급 타면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살림하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외아들이니까 어머니 모시고 있었어요. 내가 월급 타다가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우리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 갖다 주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내를 갖다 줘야 돼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 뭐래? 우리 아내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니 죽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요. 그건 못 견디거든.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어요. 당신 주는 게 맞는데 당신 주면 우리 어머니 죽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괜찮다고, 어머니 드리시라고. 자기 괜찮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괜찮은 여자거든요. 굉장히 경우 바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도 야, 아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 네 아내가 해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안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는 것도 좋은데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좀 도와줄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도와준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살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0년이 갔어요. 10년이 가도 그것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게, 근데 10년이 되니까 이제는 슬슬 우리 아내가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딱 기점으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딱 첫 달 월급을 받아두고, 어머니 이제 올해부터는 부열이 엄마가 살림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죽다 살았어요. 저거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춘기 때도 가출한 적 없는데 그때 가출했어요. 내가 그때 미국 여권이나 있고 지금처럼 돈이 좀 있었으면 미국으로 튀었을 거예요. 뭐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출하는 바람에 이게 겨우 수습이 됐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들에게서 그 결재권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살림살이 뺏긴 것처럼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뜻 순위계 할 때 처음부터 장로가 할 일, 집사가 할 일, 그 다음에 재직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감사하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너 원칙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제대로 했냐? 그거는 감사가 감독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싹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관을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정관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기 불편한 정관을 만들었어요. 저희 정관이 딱 모범 정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다 없앴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진짜 이러다가 강사비 못 받는데 예, 정관에 명시했어요. 마음 바뀔까 봐.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위험하긴 합니다. 뭐가 위험한가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자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후회스러운 게 원로 목사 없앤 게 제일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높은 뜻 교회 원로 목사 됐으면 지금처럼 좋은 교회 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로를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이즈가 작으면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숫자가 좀 있었으니까 저희 교회는 소위 말하는 항존직을 없앴습니다. 항존직은 정년 70세까지는 그냥 하는 게 항존직 아닙니까? 우리는 항존직 없습니다. 6년 하면 끝입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6년 단임제입니다. 6년 단임제입니다. 교회는 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고치거든요.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저희 교회 젊은 집사 하나가 홍천에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는 젊지도 않네요. 그 친구도 나이 들어서. 하여간 꾸준일은 지일인 줄 알고 교회를 그렇게 충성하는 좋은 친구예요. 저한테 와서 그래도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내가 영락교에 있었잖냐. 야,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는지 내 하루에 4가정도 갖다 파묻어 봤다. 야,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야. 걱정 말고 죽어.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장난 아닙니다. 그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들고 파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얼마나 연벌 많이 했는데, 네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이 교회 주인이야. 너 없으면 하나님 손해보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충성하고 끝내자는 게, 저희 교회 가장 많이 교인들이 듣는 말은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자꾸 그러지 말고 짧고 굵게 죽도록 충성하고 진다 뺀 후에는 깨끗이 물러가자. 그래서 6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65세 정년제입니다. 목사는 65세까지 하고 왜 장로는 6년만 하라 그러냐? 저도 이론이 있어요, 논리가. 장로는 직업이 아니고 목사는 직업이니까. 이건 내 직업이지 않냐? 직업은 정년이 있어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 목사는 65세 정년을, 저희는 65세를 했는데요. 65세 정년을 보장하되, 보장은 아니죠. 6년마다 교인들에게 재신 투표를 받는다. 그리고 신임을 받으면 1년을 안식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년을 하고 이런 식의 제도입니다. 신임을 못 받으면 교회가 1년 생활비 들여서 다음 목회자 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거. 우리 장남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재심에 하셨을 때 제가 합격했겠잖아요. 다 그럴 줄 알고 이 제도 만드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했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이게 좀 좋은 때니까 이렇게 되지만 제가 정말 저게 되면 칼자루는 교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위임제도라고 하는 칼자루를 우리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년될 때까지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여간 재신임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거 꼭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은 다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가만두면 위험하거든요. 원로되고 공로되고 명예되고 이러면서 자꾸 자리를 깔고 앉는 것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 어느 큰 교회에 꽤 오래전에 집회를 갔어요. 그 단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실 교회니까. 꽤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집회를 첫날 섰는데 이쪽에 장로님석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책상 이렇게 팔걸이 있는 의자 놓고 여기 까만 벽돌 이렇게 딱 해서 쪽문 달고 앉아 계셔요. 장로님들만. 나는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자리를 보니까. 그래서 저도 대단하죠. 저거 부수시라고. 이 교회는 저거 부수기 전엔 부흥 절대로 없다고. 저거 부수시라고. 당회할 때는 당회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죠. 당회는 당회원, 장로님 투표 받은 분만 들어요. 아무나, 우리도 다 뭐 장로만 장로야? 이러면 안 되죠. 장로의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것도 딱 보호하고 있어야 되지만 예배 드리는데 왜 그 특별석이 필요하냐고. 저거 부수시라고. 저거 부수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부흥 없다고. 그래도 강사변 받아왔어요. 뒷말에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사실 나도 좀 지나쳤죠. 그걸 대놓고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과했다 싶기는 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마당에서 소리 지르셨대요. 어디서 저따오 목사를 데려왔냐고. 근데 안수 집사 한 분이 또 맞대거리를 했대요. 그 목사님 말씀 맞는데 장로는 왜 그러시냐고.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싸웠다네 그랬어요. 잘 싸웠다. 제가 그렇게 예민했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걸 그냥 못 넘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래야 목사도 복을 받고 장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기쓰고 했더니 그게 높은 뜻 교회의 하나의 문화가 되더라고요. 전통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장로님들 참 감사하죠. 또 감사한 게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제 과에 있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쉽더라고요. 신축을 하는 거니까. 우리 6년하고 이제 첫 번째 장로님들이 이제 시무를 사임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은퇴한 장로님들을 은퇴 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뭐 사역 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은퇴 장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40대 초반에 장로가 됐네. 6년 심은 끝났는데 40대네. 자기는 은퇴 소리 듣기 싫대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가 40대 은퇴 장로 소리는 웃기지 않냐고. 그도 그렇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들이 묘안을 짜왔어요. 장로 목사님, 우리가 다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시는 분에게만 시무자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지지부진하게 붙일 거 없다는 거예요. 장로는 호칭으로만 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장로를 뭐 다시 집사라고 부르시겠냐고. 장로는 호칭으로 남고 거기다 아무런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끝냈어요. 그게 좋은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무했던 장로님은 은퇴하시면 그 다음에 나가노는 쪽으로 해요, 되게. 제가 조금 이따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직장의 직업이 성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만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노라라 그러는데 나가서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 해라. 한 6년 군대 복무하듯이 여기서 가고 나가서 자기 본업에 충실해라. 그런데 그 일을 잘 지켜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은퇴식은 하려고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은퇴식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첫 단추 전통인데 그냥 목사님 꽃 하나 달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은퇴식 했어요. 그 바람에 나도 은퇴식 못했어요. 장로님은 꽃 꼽았는데 나는 다발로 받은 거 그거 좀 있지만 그런데 조금 섭섭한 마음이 왜 있지 없겠어요만은 은퇴 예배 때는 목사가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영광을 목사가 다 받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하고 깨끗이 떠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높임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고집부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도 잘 맞고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줬는데 한 사람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놓쳤게요? 저를 놓쳤죠. 언제나 그렇잖아요. 남들 신경 쓰다 자기 신경 못 쓰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실과 교육관이 필요해서 그 학교 근처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썼는데 그게 그래도 명동자락 아닙니까?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건물이 작지 않으니까 임대료가 너무 나가서 이건 매달 임대료 물바에는 대출 받아서 건물을 사서 이자 무는 게 낫겠다. 그 계산이 서서 마침 좋은 건물이 하나 나오길래 그 건물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는 돈을 남기지 않는 게 거의 원칙이기 때문에 헌금은 많았지만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때 한 30억 정도 은행 대출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 저희 교회 재정이나 교인들의 숫자로 큰 부담은 안 되니까 대출을 신청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렵지 않게 주실 거다. 우리가 숫자도 있고 교회 재정 규모도 있으니까 30억 대출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했는데 2번 퇴짜를 맞았어요. 이해가 안 가서 왜 우리 교회에 돈을 안 주냐고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은행 담당자.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신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신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양반이 미쳤나? 우리 교회 3,000명 출석해요. 지금 1년 예산이 이만큼 돼요. 이 30억 1, 2년이면 후딱후딱 갚을 수 있어요. 우리. 그랬는데 신용이 없다는 게 왜 신용이 없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던 교회거든요. 그걸 그 은행 직원이 알더라고요. 숭유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예.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석 달 만에 1,000명,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이건 아주 쉽게 말하면 허술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그날로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만 삐끗하면 우리 돈 받을 데 없습니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실예를 드는데 그 예가 아주 웃기더라고요, 이 양반. 예를 들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목사님이 이거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그랬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목사님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이 교회는 와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한 사람에게 축이 걸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이 30억을 주냐. 그리고 이 구조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은혜 잘 받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 말이 그렇게 은혜스럽다. 그거는 30억보다 훨씬 더 귀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걸 처음 봤잖아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샀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치움을 주시는구나. 야, 임마, 높은 뜻교의 문제는 장로가 아니야. 교인이 아니야. 임마, 너야, 너. 그 은행 직원도 아닌데 너는 그걸 모르냐? 그래서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김동호 제거하기. 이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나를 빼내야 교회가 산다. 계속 나 의지하고 살면 나도 못 살고 교회도 못 산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안식년을 떠난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동안교회 때도 안식년을 했었어요. 근데 동안교회 안식년 타이밍은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교회 건축 중이었거든요. 3,500평 큰 건물 건축 중이었는데, 건축 중에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때가 IMF 때였거든요. 건축 중에 IMF가 걸리니까 비상 중에 초비상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나 안식년 갈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 양심이 있냐? 어떻게 목사가 이때 안식년을 간다고 이걸 내놓냐? 근데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제가 안식년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안식년이라는 그 희한한 법을 만드셨을까? 그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포상휴가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는 그 안식년을 이렇게 풀었어요.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먹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너 손 놔. 내 생명은 나한테 달렸어. 안식년을 너 없어도 돼로 푸니까 이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절대로 지금 내가 빠질 수 없는 타이밍에 내가 빠져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살겠다. 역발상이죠. 근데 그걸 장로님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허락받아 갔어요. 안식년 떠나서 교회에다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만 하면 나오고 의논할 테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까봐 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전화하지 말아라. 제가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동학교에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왔어요. 얌체도 생 그런 얌체가 어디 없죠. 근데 그게 적중했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 의지하는 게 무너지니까 교회 무너질까봐, 잘못될까봐, 건축 잘못될까봐 더 긴장하고 더 저거 하는 바람에 여러분 더 튼튼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높은 뜻 그때도 저 안식년 가겠다고. 근데 또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셔요. 우리 교회 숫자는 많지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늘 안 하곤 했어요. 동학교 때부터. 교인들은 담임 목사 설교에 되게 길들여져요. 그러면 좀 폭이 좁아져요. 이게 다양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일쯤은 부목사 설교도 듣고 다른 분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했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도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요 신나요. 토요일 날 텔레비전 볼 수 있고 뭐 축구 봐도 되고 극장 갔다 와도 되고 아주 만판졌죠.
높은 뜻 순위교회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 중심으로 이제 시작됐던 교회라 제가 빠지는 주일은 기가 막히게 공지 안 하는데도 다 알아요, 교인들이. 하여간 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4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안 와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목사예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한 줄만 빠져도 우리 800명 없어지는 교회입니다. 1년을 비우시면 이건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교회 무너질 교회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돼야 되는 교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교회도 돼야 되고 나도 교회 떠나도 살 궁리를 해야지. 교회 없으면 못 사는 데로 이렇게 집착되면 나도 못 살고 교회도 못 삽니다. 안식년은 내가 교회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는 길이고 교회는 나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법을 훈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갔죠.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그 다음 주일날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1000명 줄었어요, 한 주일에. 4000명 출석할 때인데 1000명이 그 다음 주일날 없어졌어요. 장로님들 난리 났어요. 거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답장 보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면 수습되는 교회는 제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너지면 다시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텼어요. 진짜로 무너져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안 무너졌죠. 당연히 안 무너졌죠. 1000명에서 딱 스톱하고요.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1년 만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았어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1년 전에는 숫자는 같았지만 나 없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헛다리 교회였다면 1년 후에는 숫자는 같아 보였어도 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탄탄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수를 분립할 때를 예비하신 거라고 하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훈련이 되니까 교회를 내수로 분립할 때 흔들림 없이 쫙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를 내수로 분립할 때 저는 각오했어요. 40%는 준다. 저한테 의존된 교인이니까 5,000명일 때 3,000명.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3,000명은 지켜주십시오. 3,000명 남으면 해볼만 합니다.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2,000명을 선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웃으셨더라고요. 2009년 1월 첫 주일날 4교회 분립하고 나중에 보니까 통계 나온 거 보니까 4교회가 6,000명 와 있더라고요. 1,000명 들었어요. 우리는 분립한 후에 몸살 한 번도 하지 않고요. 그냥 쭉 뿌리 내리고 쭉 뻗었어요. 지금 몇 년 만에 15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됐는가 하면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이제 내수로 분립하게 되었을 때 내수로 분립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서 수긍이 됐어요. 제가 그때 58살이었어요. 아직 은퇴가 몇 년 남았잖아요. 65세까지는 월급 타야 되니까. 그래서 4교회 중에 한 교회를 내가 담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큰 거 다 내놓고 4분의 1만 목회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좀 야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해서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교회를 맡으면 교인이 흩어지냐? 그렇잖아요, 순위교회가. 그래서 그렇겠구나 해서 뭐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일찍 담임 목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한 7, 8년은 연합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숭의교회 때 큰 교회 때 하던 선교를 분립된 교회가 한 교회에서는 못하니까 그거를 모아주면 그거를 제가 맡아서 하는 식으로 7, 8년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넷을 다 해서 나는 담임 목사를 안 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근사하긴 근사하다. 폼도 난다. 그리고 후배 목사들은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후배 목사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못 챙겨. 자기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될 거야. 여러분, 이제 나이 든 영감은 제일 이제 살 떨리는 무서운 말이 뒷방 늙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그 말로 딱 찝더라고요. 너 뒷방 늙은이 할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셨어요.
너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너 같은 목사가 뒷방 늙은이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되는가 하면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그게 옳다는 게 머리가 수긍이 됐는데 마음이 못 쫓아가는 거잖아, 섭섭하니까. 근데 그 기도하니까 그건 깔아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방 늙은이로 제 은퇴 포지셔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시험 보시더라고요. 너 진짜냐? 교회를 분립하고 한 주일에 한 교회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교회씩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었는데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죠.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러 이제 가면 그때 막 이제 제가 교회를 갑자기 그만둔 때였기 때문에 섭섭하니까 가면 목사님 오신 김에 설교해요. 실경에 하기 싫어서 그냥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하면 들어갔어요. 늦게. 어느 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수요 예배를 갔어요. 늦게 갔어요. 담임 목사 설교 시작하자마자 뒤에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온 거, 우리 부부 온 걸 못 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가 광고 시간에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몇 주 전까지 담임 목사였는데 지가 내가 갑이고 지가 을이었는데 이제 내가 자기 갑 시켜주고 내가 을 된 건데 을도 아니고 나를 병으로 몰았잖아요, 손님. 나는 을까지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손님이라고 몰았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이렇게 면도칼로 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싸게. 그때가 위험한 때죠. 그 위험한 때죠. 근데 하나님 참 재밌어요. 짓궂기도 하시고. 그러셔요. 손님이 되어야 반가워. 어떻게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손님이 되어야 반가운 법이란다. 너 높은 뜻 교회에서 주인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른 데 가서 네가 주인 노릇 하겠냐마는 높은 뜻에서 너 주인 노릇 할 수 있지. 그런데 주인 노릇 하면 누가 막지는 못해도 네가 교회 오면은 조용하면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온다냐? 너 그 눈칫밥 먹고 살래?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은 되게 이래요. 김 목사 말 참 잘한다. 그게 말이지 그게 되겠냐? 근데 그거 됐어요. 제가 진짜 반가운 손님이에요. 제가 증거를 댈게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이제 4교회를 분립했어요. 그 중에서 높은 뜻 정의교회가 제일 먼저 또 분립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거기도 또 그때 한 1,000몇백 명대 나갔는데 그게 또 한 3,000명 됐어요. 그러니까 700명을 떼서 덕소로 내보냈어요. 높은 뜻 덕소교회. 그리고 한 2,000몇백 명의 본교회 남아있는데 이 기가 막힌 게 개척하러 나가는 700명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본교회를 담임 목사가 떠나서 개척교회로 나갔어요. 그러면 본교회도 살고 개척교회도 살아요. 그 정신이 좋잖아요. 그래서 벌써 높은 뜻 덕소교회는 곱절도 더 커졌죠. 근데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를 새로 청명하게 생겼잖아요. 담임 목사가 나갔으니까 퀴즈. 높은 뜻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저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죠.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되게 섭섭하더라고. 난 의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의논할 줄 알고 예상 문제를 내고 내가 답을 내고 있었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난 거기 개입 안 할 거야. 이렇게 근사한 대답을 준비했는데 이 인간들이 와야 대답을 하지. 근데 다 결정하고 청빙한 후에 그래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 몇 분이. 그 이제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내가 당연히 섭섭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나를 아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뜻인데 그래도 예의상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답은 알고 그랬는데 내가 장난쳤지. 되게 섭섭하더라. 내가 답은 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올 줄은 알았는데
인간들 오지도 않아. 그랬더니 당황하는데 제가 그날 섭섭한 마음이 조금 있었었는데요. 그날 기뻤어요. 아, 내가 진짜 반가운 손님이 되었구나. 사실은 제가 은퇴할 때 아내가 다짐을 했었어요. 당신이 은퇴한 후에, 교회가 그때 4개 있을 때인데 4교회 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당신이 개입하면 수습이 된다, 그 교회.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교회 무너진다. 어떡할래? 내가 답을 내렸어요. 난 개입 안 할 거야. 그러면 교회 무너지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숭이교회 하나 무너졌다, 높은 뜻 교회 하나 무너졌다, 큰일 날 거 있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개입이 돼서 교회가 지켜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야. 그게 더 달라보면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 제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티각태각 하는 게 있지 왜 은퇴하는데 없겠어요? 그래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 교회인가 뭐.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거기 개입하면 또 내 자리가 생기는 거야. 사탄이 그런 식으로 통해서 나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살았는데 덕분에 교회도 살고 저도 살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도덕경에 이렇게 좀 심취했더랬어요. 그때 이제 뭐 공자, 맹자, 논어 이런 거, 공자, 논어 이런 거 참 책이 깊잖아요. 그래서 한참 빠져 있을 때인데 그거 읽다가 공자 읽다가 노자를 읽으니까 내 기준에서 볼 때는 참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하는, 그래서 아주 폭 빠져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자 도덕경에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글이 하나 있어요.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이거는 공자나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이런 그 수준은.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저도 그 준비됐는데 노자는 한번 꺾어요. 이 꺾기가 있어요. 노자에게는.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꺾는 줄 아세요?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이게 아주 절묘한 말이에요. 이게 장난 같죠? 장난하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노자예요. 구태여 머물려 하지도 않고 구태여 떠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절묘한 상태.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위치에 있어요. 제가 높은 뜻 교회에서 제 나름대로는 죽기 살기로 내 것 챙기지 않고 내 자리 만들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구태여 떠나지 않아도 됐어요. 은퇴한 후에 제일 평생 목회했던 교회에 발 못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목사들이 그러는데 전 이제 교회가 15개가 되니까 부담이 없겠죠. 뭐 15분지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오랜만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제가 손님 자리를 힘들지만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반가운 손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가워해 주더라고요. 우리 후배 목사들도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식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 식대로 했더니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나도 팔자 좋아지고 끝이 너무나 좋다. 이제 높은 뜻 교역자들 앞에서 높은 뜻 옛날 얘기하라 그래서 요거보단 분량이 좀 많았지만 4월 동안 2박 3일을 했으니까 주된 얘기는 오늘 여러분 한교회에서 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70주년이시라면요, 제가 7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1년생이니까
70이 넘어가니까요. 뭐 요즘 70이 뭐 그렇지만 그래도 다 정상은 다 뭐 조금씩 어긋나더라. 눈도 뭐 조금 문제 생기고 이빨도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귀도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뭐든지 다 70년을 썼으니까 나빠지지 않겠어요? 암도 3개나 있고 당뇨는 35년째 앓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낡아져 가잖아요. 그래도 지금 저 쌍쌍하죠? 왜 그러게요? 잘 치료를 했으니까. 암에 걸리면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 나으려고 애쓰고 시키는 대로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극복되니까 암 환자치고 괜찮아 보이시죠? 제가 제 상태에서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게 병도 좀 들고 뭐 기능도 좀 약해지고 그러는데 요즘 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1년에 한 2달은 이제 당뇨 핑계 대고 2달은 치앙마이 가서 운동해요. 골프 치고 살아요. 매일 걸어요. 걷고 다니는데요. 치앙마이 가면 너무 제가 즐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 제가 바보예요, 바보. 첫째, 글을 못 읽어요. 간판에 뭐 있는데 하나도 못 읽어요. 동글동글해서 저게 무슨 글씨가 저 모양이냐. 한자도 모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게 재밌는데 뭐 글자 모르는 게. 모르는 말을 알기는 하나, 글씨를 알기를 하나. 여러분 저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저 김동호 괜찮은데 거기 가면 완전히 촌할아버지예요.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 만만해 보이는 게. 어느 때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싸울 수가 없어. 말을 할 줄 알아야 싸우지. 나 여기 웃고 여기 있으면 내가 보기에도 야, 참 웃긴다 싶은데 전 그게 마음에 들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저희 막내 아들이 목사인데요. 이 괴짜 자식이 지금 교회도 하긴 하지 주일날. 근데 빈티지 옷가게 사장이에요. 6년 전에 아버지 나 옷가게 할래요. 부목사 잘 하다가 걔는 옷 귀신이거든요. 옷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무슨 옷이냐 그랬더니 빈티지를 한다 그래요. 저는 그런데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난 목사만 주의정 성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면 다 성직이다 생각해서 뭐 빈티지 옷 가게는 뭐 속던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너 하고 싶으면 해라. 너 좋으면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빈티지가 뭔지 제가 몰랐어요. 난 빈티지를 빈티나는 옷인 줄 알았어요. 그 빈티, 구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제품 갖다 파는 건가 보다. 뭐 그렇기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구제는 옛 구자를 써서 오래된 옷이고 빈티지는 오래된 와인이 값이 나가잖아요. 빈, 와인 에이지드라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그 자식 옷이거든요. 이게 몇 년 된 옷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옷들인데요. 우리 아이는 그 오래된 옷을 아주 예뻐해요. 너 왜 빈티지가 좋으냐? 만만하잖아. 빳빳하지 않잖아. 다 숨이 죽었잖아. 그 숨 죽은 멋이 멋있다는 거예요. 숨이 죽었다는 게. 그리고 색이 바라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다는 게 억지로 탈색한 게 아니고 세월이 가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른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우리 아들로 만들어서 처음 세타를 하나 사왔어요. 왔더니 여기 구멍이 나 있어. 이 새끼가 이거 우리 애비한테 구멍 난 옷을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그거 꿰매면 안 돼. 그래. 야 막 꿰졌는데 왜 그래? 그건 그 맛에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구멍도 나고 색도 바래고 근데 그 나름대로의 멋을 갖고 가니까 나이 든 게 멋있더라고요. 낡은 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앙교회 70이잖아요. 낡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낡은 교회 돼요. 고집스러운 교회 돼요. 암덩어리 군데군데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쉬워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기에 딱 붙잡고 깨끗이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요. 빈티지 교회 하세요. 색바른 것도 이쁘고 구멍난 것도 이쁘고 그래서 야 70년 된 교회는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런 교회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독한 마음 갖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낡고
병들고, 이 단어까지 쓰면 좀 실례인데, 추한 교회 되기 쉬워요. 우리 죄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죽기 살기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자리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향내를 내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7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이후에 서울중앙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근사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범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든 것 있거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것 있으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